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에 공식적으로 먼저 수신자는 사대 교회의 사자입니다. 사대 교회의 메신저, 사대 교회의 그 메신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발신자가 나옵니다. 발신자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이 장면은 이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이 장면은 1장 16절에 나오죠. 1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신 성귀하신 그리스도는 일곱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였죠. 일곱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곱 별을 가지시니, 그런데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6절에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위엄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영에 관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그러면 일곱 영에 관한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1장 4절에 보시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다니엘서 7장에 표현되었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다. 성귀하신 예수님은 일곱 영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으로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 되는 그들을 다루고 있다. 일곱 별은 나오죠.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영과 그 일곱 별, 각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성귀하신 그리스도, 지금 현재적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
이 일곱 교회의 그 사자, 그들을 오른손에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자, 이제 수신자 사대교회,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 성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암, 지식, 알고 있다. 교회를 자세히 알고 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성기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 행위를 아무리 겉모양으로 감추어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지식에 의해서 사대교회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자, 이름은 평판이 되겠죠. 평판, 명성, 그 사람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무슨 말이죠? 이것은 2장 9절의 스무나 교회의 표현과 반대가 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함에 실상은 네가 겉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한 자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했듯이 이거는 반대예요.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육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오늘 아침에는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예배당 좌석은 꽉꽉 차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냥 종교적, 의식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대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는가?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박해가 없었습니다. 박해가 없었어요. 여러분, 박해가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핍박, 박해,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이와 같은 것들은 결과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육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뒤에 보면 나오는데 파이데온, 하나님의 훈육 방법,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면은 이와 같은 징계는 사람을 훈육하는 거예요. 마치 이 짐승들을 훈육해가지고 그 짐승들이 사람과 같이 살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려고 하면은 그냥 야생 상태로 살 수 없거든요. 그들을 훈육합니다. 그러면은 짐승들도 교육을 받으면은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 고난, 징계는 훈육적인 그런 역할이 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비밀이 있다.
어떤 면에서 사대교회에 박해가 없었던 것은 이들 자체가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우상숭배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에 참여하고,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자 같은 교회가 될 수도 있었고,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생명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는 박해가 없을 수도 있는, 서로 상호 관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같은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의 알면 사실이에요. 주님의 알면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2절에서 3절, 2절 3절 교독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거의 죽은 것 같은, 잠든 것 같은 이런 상태,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깨우칩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도 완전히 죽진 않아서 거의 죽게 됐어. 거의 죽게 됐어. 사람을 치면은 지금 잠이 들었는데 거의 잠들어가는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로 잠들면은 죽어버려. 너는 일깨어라 명령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생명이라도 그것을 굳게 잡아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모든 것이 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서 네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3절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 증거.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대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대에 교회가 있었는가? 아마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모교회처럼 그렇게 영향 있는 교회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고, 특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도들을 가르쳤죠. 그때 주변에 있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거기서 생겨났는 거예요. 그들이 또 지도자들이 거기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대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그와 같이 해서 생겼던
교회일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죠. 듣고 영접하죠. 받다, 영접하다. 그 신앙의 초기에 처음 그 모습.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좀 닮은 점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그 다음에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했던 그 권면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아 어떻게 들은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 작은 것이라도 지키고 회개하여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의 명령대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거 하나라도 지금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너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자, 내가 도둑같이 이르신다. 자, 주님이 여기서 오신다.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 군데 오신다 나옵니다. 자, 오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적 오심. 자, 이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조건이 됐을 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오심은 최종적 오심입니다. 자, 이것은 재림.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재림이라 하기보다는 그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심은 재림적, 최종적 오심이 아니라 그 교회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오시겠다. 어떤 조건이 될 적에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적으로 그 오시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것을 꼭 재림의 때로 해석해서는 무리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이 표현은 16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16장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에 이 말씀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자, 15절 보기 전에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13절부터 보면은 13절은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이게 전부 영 안에서 보니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제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네 번 나옵니다. in 푸뉴마티 영 안에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적에는 볼 수 없는 것이 보이는데 그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이게 뭐인 거야? 악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 그것이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주님이 오실 적에 이와 같이 깨어있지 않고 나왔죠. 일깨워 죽게 된 남은 것 나오죠. 일깨워.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6장 15절을 펼쳐놓고 다시 3장 18절로 3장 18절의 중간 부분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지금 여기에 계시록 16장 15절이 두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도둑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하라 했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은 이 전쟁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다.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일곱 교회의 기사는 3장 21절까지로 끝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4장부터 해서 16장까지 7장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 7장, 그 본문에 가서 자세히 보겠으면 그 7 대접, 그 7 인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아주 길고 복잡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 사이에 교회가 그 재앙에 살아남는 내용이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복잡해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잠깐 이것이 두 번째 엔푸뉴마티 영 안에서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네 번째, 요 네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 가운데서 지금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 부분, 그것이 16장 22절까지 가거든요. 16장 21절까지가 두 번째 영 안에서 보는 4장 2절에서 엔푸뉴마티 영 안에서 요한이 봤던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16장. 그리고 세 번째 환상 영 안에서 보는 것이 17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두 번째 이 7장이 나오는 이 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일곱 교회에 나타난 내용들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기사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7 재앙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네 번째 그 음녀 바벨론 나오고, 마지막에 세루살렘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제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두아디라 교회에 음녀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이세벨 같은 그 음녀, 그리고 그 무역조합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그 우상 숭배, 제약, 이런 것들이 17장, 18장에
음녀 바벨론 기사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요한계시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두 번째 이 영안에서 보는 장면인 그 7장 그 장면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7교회 환상 끝이 나면 그것은 이제 그거로 끝이 나고 7장 이거로 또 다시 하나 묶여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저 21장까지 그 음녀 바벨론 그 이야기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그 환상 이게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죠.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지금 7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이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딱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제가 이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 연속성을 봐야지 제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다 따로 동강 내놓으면 산만하고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43절.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표현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자, 여기에 어느 때에 오는지는 알 수 없고 그 내가 주님이죠. 주님이 도둑같이 임해서 너희에게 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라. 자, 목적이 뭐예요? 위협하고 공갈하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을 면케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 역전이 일어납니다. 4절, 5절, 4절에서 6절까지 교도합니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성경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런데 죽은 것 같고 거의 죽어가는 사대 교회에 그 가운데도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게 있다. 자, 옷을 더럽히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옷을 더럽히다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로마의 그 황제 숭배나 또는 무역조합에서 하는 그런 각 조합별 수호신들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자, 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다수는 우상 숭배에 오염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들이 먼저 알아요. 그들이 먼저 지적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별로 좋게 안 여기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은 진실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요구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게 니 그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깨우쳐줍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더라도 니도 그러나 니도 그러나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같이 놀러 다니고 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스스로도 그들과 똑같은데 어떻게 정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우상숭배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정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지 아니하면은 복음도 전가할 수 없는. 그래서 사대교회의 문제는 이와 같은 우상숭배에 깊이 그 가운데 소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사대교회 다수는 그 옷을 더럽혔다. 그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우상숭배에 오염되어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이들은 경제적 따돌림으로 인한 박해를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 문제 때문에 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소홀히 해버리고 사는 결과 그렇게 온통 더러운 옷을 입은 자와 같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었고 옷을 더럽힌 그들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었다. 바로 앞에 나왔던 두아디라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죠. 두아디라 이 교회 가운데도 두아디라의 그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이 남은 자들이 있었죠. 지금 사대교회도 그들이 있어요. 그 사대교회 안에 그래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아주 소수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자, 흰 옷. 자, 지금 하면 몇 번 나왔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6장 11절. 흰 옷이 무엇인가? 6장 11절.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이를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흰 옷을 입고 쉬도록 하는 장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6장은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교회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교회 모습이 흰 옷을 입고 흰 두루마기를 주면 아직까지 이 심판이 최후 심판은 유보가 되는 거예요. 유보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에 흰 옷을 입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9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환상 4장에서 16장까지 두 번째 환상 7재앙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곧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자 7장 보시면 7장 14절 7장 14절 여기 또 보세요. 13절 나오네요. 자 13절 7장 보시면은 이게 6장이 7 임재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재앙 가운데서 지금 요 나오는 내용이요. 그 교회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7 재앙 문제를 우리는 막 여기 막 두렵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7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재앙을 당하는 가운데도 교회는요, 교회는 그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도 그 장면이요.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큰 환란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나오는 자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입니다. 흰 옷입니다.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은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이 빛나고 이 밝고 빛나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19장에서 말씀하는데 그 옷도 마찬가지로 흰 옷입니다. 왜 그들은 사대에 남아있는 자 몇 명, 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가?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당한 자인 영고다. 합당하다. 자, 요 단어가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악시오스. 자, 합당하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합당한 자인 영고다.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대교회 가운데 몇몇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자, 5장 29절 한번 볼까요? 5장 29절. 자, 이게 5장 9절.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족 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었다. 그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12절도 보시면은 찬송이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악시오스 합당하도다 하더라. 수많은 다수의 사대 교회의 옷을 더럽힌 자들과 달리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이게 어디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같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다.
그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사람처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19장 8절 한번 볼까요? 19장 8절. 자, 흰 옷은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주님께서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흰옷이에요. 흰옷.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 나오네요. 16절에 보는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흰마를 타고 흰옷을 입고 나타나는 하늘의 군대들이 입은 복장도 흰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복식이 바로 흰옷이다.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라. 그 이름을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은 전부 20장,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서 있게 되는 것을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20장 12절.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이 다른 책 곧 생명책이라. 책이 최소한 2권 이상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행위책이라고 합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 자, 이들은 이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과 그 하나님을 모시고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과 연결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기요. 요 맥락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요. 요 맥락이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한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살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이름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자, 21장 1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보상은 전부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연결됩니다. 자, 21장 17절 17절. (27절) 21장 27절입니다. 27절.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르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 시작은 단수, 4대 교회 단수로 시작했죠. 마지막 이 6절은 마지막 절은 교회들 복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대 교회에게 하는 이 말씀은 보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보편 교회들도 보편 교회라 하면요, 당시에 있던 7교회 이외의 다른 모든 교회들이 포함되고, 그뿐만 아니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산돌교회, 그리고 수많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땅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4대 교회에 가르치는 칭찬이나 책망이나 그리고 그 보상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그 보상은 모든 교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는 제가 처음 7교회에 대해서 젊은 시절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전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마 위치만 닐 거예요. 이 계시록 7교회에 대한 책을 봤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나오냐, 이 7교회를 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종교개혁 시대의 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 이런 식으로 이 교회를 시대순으로 그렇게 보니, 무슨 기준 가지고 그런 것도 없이 처음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가 모양이다. 계속 그 생각만.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과거의 교회들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교회들.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 현대 교회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야. 잘못 해석하도록 만들어버려. 아니,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어떻게 역사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건지 그런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는 계시록이 그렇게 더 혼란스러운 거야. 더 혼란스러운 거야. 자, 개별 교회에 주는 말씀이어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다. 자, 3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요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내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먼저 초반부를 하겠습니다. 자,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수신자 나왔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 발신자 나왔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성귀하신 그리스도죠. 말씀하시되 그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계속 발신자는 1장에 나오는 그 인물이다. 1장에 나왔던 이 성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각 교회마다 나누어서 그렇게 인용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딱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장 18절에 보시면은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 자, 요 말씀과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인데 여기서는 다윗의 열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자, 이 부분 이제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 역대 사항을 하면서 다윗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적인 다윗의 위에 보좌에 앉아 통치하는 거예요. 성도들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계시록 안에 5장 5절에도 다윗이 나오고 저 계시록 22장 16절 다윗이 나옵니다. 계시록 중간중간에 다윗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다윗에 관한. 자, 그게 다윗 언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계시록과도 역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2장 2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자 22절 보세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지금 거의 같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다윗의 열쇠. 자, 여기서 다윗 집의 열쇠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사망과 1장 18절에 나왔던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바로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다윗 언약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되게 좋게 평가하지만은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수도 작았고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은 이 빌라델비아, 미국에도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영광스럽게 사용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건데 1세기 당시에 빌라델비아는 참으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주후 17년 대지진이 일어나서 빌라델비아의 모든 도시가 큰 파괴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된 문서에 보면 빌라델비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참 표현이 상징적이에요. 지진으로 충만한 빌라델비아 도시. 지진으로 충만한. 지진을 당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앞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반대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요거 텔레오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텔레오. 텔레오. 지키다. 보존하다. 영어로 keep, keep. 자, 이 단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라오디게아 해석에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텔레오 요 단어가요. 텔레오 지키다. 자, 작은 능력과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주님이 아십니다. 수신자 빌라델비아, 발신자 성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지식 나오죠. 딱 오이다. 내가 네 행위를 한다. 겉으로 볼 때는, 딴 사람들 볼 때는 작고 부족하고 뭐 형편없는 그런 교회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네 행위를 아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텔레오함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보라. 자, 이것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Behold, 이두.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자, 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이 외면적으로 보기에 이 부족한 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보라. 반전이라는 거, 반전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자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자, 이게요. 여러분 앞에서 본 적 없습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번역했는데 요거는요.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사단의 회라고 돼서 회, congregation, assembly, 그 모임을 가요. 모임. 회당 가면 건물이잖아요. 예? 물론 뭐 회당도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근데 지난번 개역 성경이 더 바로요. 교회 갈 때 그 회자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당, 예배당이 아니고 교회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누구예요? 이게 바로 2장 9절에 나왔던 2장 9절에 나왔던 스무나 교회의 이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이잖아요.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사탄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 사탄의 일을 하는 자라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사탄의 회당이 됐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말씀했죠? 두 가지의 큰 박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 그 다음에 유대교로부터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박해가 나와요. 이거는요, 바로 이 스무나 교회도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들. 누구입니까? 즉, 유대인들. 자기들의 혈통적 유대인임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사단이
이 충동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아.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그거는 사단의 회야.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들 중에서 맺을 너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에 절하이다. 그들 가운데서, 이 사단의 회 가운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교회는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들이 와서 교회 앞에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강팍하고 굳어있는 그 유대인들, 자기적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필라델피아 교회 발 앞에 절하게 돼서, 그 말은 그 교회로 합류하게 되고 그 교회에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징표를 보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부분만 오늘 보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자,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왜 유대인이라 부르냐?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다가 이스라엘은 망해져 버리고 남은 바벨론 포로로 가고 이렇게 남은 건 좀 유다 지파 중심의 유대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누구냐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 그런데 이방인들이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거든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4절, 깜짝 놀랄 내용이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전부 다 그 새하늘 새 땅 영광의 그 때와 연결이 되죠. 45장 14절을 보시면은 45장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 이게 뭐예요? 전부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니게로 건너와서 니게에 속할 것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을 매어 건너와서 너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49장 23절. 49장 23절.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게 절하고 내 발을 핥을 것이라.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하자.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야. 왕들과 왕비들이 이 유대인들 앞에 와서 그 발을 핥고 그렇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결정전기의 60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를 괴롭힌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자, 지금 꼭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박해했죠. 그 박해하던 이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이 절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사야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들 앞에 합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뭐야? 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고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다.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은 사단이에요. 이게 입장이 전도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인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단의 회가 되고 이방인들로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는 이사야의 성취가 이렇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타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교회를 스스로 자기들이 그 표적으로 이런 하나의 징표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자, 이 부분이 아주 문제 부분이거든요. 요 10절인데 일단 단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지키다 앞에 나왔죠. 텔레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텔레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텔레오. 그리고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텔레오. 나도 너를 지켜줬다. 텔레오. 텔레오가 곱하기 3번이 나온 3. 자, 지키다. 보존하다. 자,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1시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자, 10절에 나오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는 장차 온 세상 이만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요 10절 말씀이 이 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데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한 한 교회의 이야기 아니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전체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에는 책망이 없고 경고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도 없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텔레오 했기 때문에 그 텔레오 한 자들에게 주님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인데, 그 10절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것이 이 문제 때문에 이 계시록 해석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시험의 때, 이게 세상의 7년 대환란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면하게 된다. 그들은 휴거받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고 이 땅은 그 환란으로 넘어갈 적에 그들은 휴거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것은 따로 내일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